안녕하세요.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한 주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첫날부터 끝날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배우는 가운데 일생 가운데 2주간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저도 열심을 다해서 전할 것이고요.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첫째 날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불러 구별하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분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생에 필요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 모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그 첫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시작하는 첫날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지혜와 총명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잘 배우지 못함으로,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크신 은혜로부터 버려지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번 성경 강연에 시작하는 첫 말씀으로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 많고 많은 말씀 가운데 왜 하필 이 말씀을 읽었을까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을 때 이미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자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 그 말씀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잘 살고 있는데 왜 꼭 굳이 가서 들어야 되냐,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뭘 듣고 살려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는 성경 강연의 말씀을 배우면서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옳았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옳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에 들었던 생각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서 속았다.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살았구나. 어찌 생각하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한 내용들에 끌려다녔구나. 정말 알아야 될 내용, 이번 한 주간 저는 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배우는 가운데 내 인생 이제 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고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인지 글자만 봐도 아실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거기에 존칭 전미사 님을 붙였어요.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영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이신 하나님은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홀로 계셨으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여러분 혼자 계셔본 적 있습니까? 며칠 말고요, 몇 년 말고요,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을. 아마 이 동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영원히 혼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붙이면 그거 받아갈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 홀로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한쪽만 사랑해야 되는가요? 쌍방이 서로 사랑해야 되나요? 쌍방이.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심을 보여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 만드시고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맺어지기 어렵다. 죽는다는 것은 육신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아담 하와는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미혹에, 사단의 미혹에 이끌려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나눌 그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자가 되었어요. 죽은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됐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최초의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게 에덴 동산입니다.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같이 읽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독이 있어서 먹으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깨어진다는 거죠.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었어요. 거부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18장 4절입니다. 구약 1175쪽 에스겔서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던 겁니다. 죽은 자가 됐습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한 분이시지만 변치 않는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영혼 어떻게 하든지 천국으로 이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거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수 있을 거다. 이번 한 주간 전해지는 말씀은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죠. 첫 술에 배부를 일이 없잖아요. 한 주간 정도 계속 들어보면 이런 사실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다는 것을 인정치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난 더 바라는 것도 없고 지금 삶에 만족해. 난 교회도 나가고 있고
하나님도 잘 믿고 있고 그럴 수 있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모르기 때문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왕 오셨으니까 이번 한 주간 하루에 약 2시간 정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우시고 내 영혼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밤하늘에 우리가 이 하늘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은하계입니다. 우리가 본 밤하늘에는 이와 같은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대요. 그리고 그 하나의 은하계는 우리가 보는 별들이 약 1000억 개가 속해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가 아니랍니다. 과학자들은 또 다른 우주가 있을 거라고 예측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계 중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3만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큰지 보이조 2호가 1977년 8월 20일, 보이저 1호가 2주 후인 9월 5일 지구를 출발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약 6만 킬로미터, 시속 6만 킬로미터 속도로 우주를 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이 2022년이니까 45년을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은하계를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은하계를 빠져나가려면 앞으로도 18억 년 걸린대요. 시속 6만 킬로미터 속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만 해도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런 겁니다. 그 은하계 속에 내가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서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가상의 구를 생각해 보면 그 끝점이 천정이고 그 반대편이 천저고 정북이 천구의 북극이고 남극이다. 천구의 북극을 향하고 있는 별이 북극성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저절로일까요?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날이 새면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씨라는 거 알고 있죠?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갑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78만 킬로미터 속도로 날아가요. 감이 안 되죠? 초속 217km입니다. 초속. 이렇게 빠른 속도로 태양이 지금 공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태양 주위를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구는 초속 30만 킬로미터, 초속 계산이 잘못됐네요.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가장 먼저 지구의 자전입니다. 지구의 반경은 6천여 킬로미터, 둘레는 4만 6천 킬로미터에 이르죠.
이 지구가 24시간 동안 한 번 회전하면 적도에 있는 사람은 시속 약 1600km로 움직이죠. 1초에 460m 정도 이동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공전 궤도는 9억 7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죠. 1년 안에 태양을 한 바퀴 돌려면 지구는 아주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그 속도는 시속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며 자전하고 지구 주위를 또 부지런히 따라가면서 공전하며 자전합니다. 이런 세계가 우리가 눈만 뜨면 보이는 세계인데 이게 그냥 있겠느냐? 어떤 법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봄이 되면 여름이 오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지금 가을이죠. 벌써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겨울입니다. 이게 한 번도 어긋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일까요? 태어납니다. 어김없이 태어나는 생명체는 죽습니다. 그러죠. 나고 죽는 것이 반복되는데요. 그 죽음 또한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못 살아요. 건강한 하루살이 하루 삽니다. 병약해도 마찬가지고 정해져 있어요. 각 나름대로 수명들이 정해져 있어요. 소망 없이 세상에서 길을 찾아다닐 때 구주 예수 나를 구원하셨네. 지금 은혜 풍성하신 주의 손을 붙잡고 매일 할렐루야 찬송하겠네. 오 할렐루야 주 예수께 영광 돌리세. 모든 은혜 차고 넘치는도다. 어서 와서 주의 백성 우리들과 한가지 매일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쾌락 나를 꾀일지라도 나의 영혼은 들리지 않겠네. 밝고 밝은 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 몸 매일 할렐루야 찬송하겠네. 오 할렐루야 주 예수께 영광 돌리세. 모든 은혜 차고 넘치는도다. 인간을 기다리느라고요. 보여드렸더니 어떤 분은 붕어가 40년이나 사는지 몰랐다고. 우리의 연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은 물속에서 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은 땅속에 삽니다. 어떤 것은 깊은 산속에 살고 어떤 것은 공중에 살아요.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죽으면 끝일까요?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생각해 보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이게 우연이지 않을 건데 생각 좀 해보자. 그리고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7, 80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죠.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지만 7, 80년 누리기 위해서 허다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영원한 세계에서 7, 80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땅에 많은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만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돌아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모신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왜 보이는 것을 제쳐놓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이들이 보는 책입니다. 궁금한 거 많죠. 모든 게 궁금합니다. 근데 답을 얻지 않아요. 조금 배우다가 말아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세상이 궁금한 것은 포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와 직접 관련된 내 영혼에 대한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깡마른 땅에 거북이 등처럼 금이 막 박박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렇게 억새풀이 우거진 꽃이 핀 숲이 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더한다 할지라도 이렇게는 안 바뀝니다. 뭐가 없다면요? 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다면 바뀔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어딨나? 있습니다. 70년 농사를 지은 농부가 농사법을 몰라서 수확을 못 거둘까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금년에는 풍년이겠다 싶었는데 태풍 한 번에 모래섬이 돼버렸어요. 쌀 한 톨 못 건지고 낭망하는 농부를 직접 봤습니다. 시편 147편 8절, 시편 147편 8절입니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다는 거죠.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예비하시고 산천초목에 필요한 비를 내리시고 풀이 자라나게 하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하나님을 우리는 저버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손잡아주는 이 없다면 이 세상 얼마나 고달픈지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이 손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손이 아마 이 손일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셨죠? 천지 창조 가운데 하나님과 아담의 손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손은 힘이 있는데 아담의 손은 죽은 손이라서 힘이 빠져 있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겁니다. 물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는데 그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는 하나님으로 묘사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19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켈란젤로는 표현한 겁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니 죽어있는 흙으로 된 사람이 생명이 됐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벌의 세계가 있거든요.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지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나님 앞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누구나 죽습니다.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아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뉘는 것처럼 나뉩니다. 46절입니다. 25장 끝절입니다. 저희는 영벌에, 왼편에 있는 자들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또 오해해 가지고요, 영생이 이 땅에서 영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추구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생명체를 또 찾아냈습니다. 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보셨어요? 두더지인데 벌거벗어서 벌거숭이 두더지라고 그럽니다. 이 미물을 왜 연구할까요? 죽을 때까지. 그 다음 읽어보실래요? 노화가 진행되지 않는 동물, 안 늙는 동물이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생명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이 할 사람이 있어서 이런 동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고 구글, 아마존, 오라클 이 회사에서 지금 혈안이 돼 있습니다. 영생을 추구하겠다. 500살까지 연장했다고 봐요. 영생인가요? 5000살까지 연장했다고 봐요. 영생일까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에 없는 영이 들어있어요. 그 영이 아담의 범죄함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모든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그 죽어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살아나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갈 길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에 이룰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예수 이야기만 꺼내면은 계급훈을 물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기 싫다는 거죠. 왜 교회 가기 싫냐? 목회자한테 실망했고 35%,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실망했고 40%, 헌금이 부담이 되고 14%. 내 가치관하고는 달라. 저도 이들 중에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요, 1987년 그 해가 이르기까지 내가 절대로 안 가는 곳이 한 곳 있다. 어딘 줄 아냐? 교회다 그랬어요. 왜 안 가느냐? 거기 가면 그놈들처럼 될 거다. 제 아는 사람 친구들 중에요, 교회 다니는데 제대로 사는 사람 하나를 못 봤거든요. 깍쟁이도 그런 깍쟁이가 없고, 거짓말쟁이도 그런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없고, 한결같이. 제가 19년 동안 교직에 있었는데요, 2월이 되면 3월 새학기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조금 편한 보직, 편한 학년을 맡기 위해서요, 로비를 시작해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로비가 뭐냐?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 되면은요, 책상 위에다가 약병을 쭉 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얄밉습니다. 그러니 나는 저기 절대 안 간다. 그래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을 이렇게 안전하게, 소나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비를 피하게 해야 되는데요, 요 우산 끼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궁뎅이 다 젖는데. 그래서 저도 1987년 버티다가 그래, 내가 한번 배워보겠다. 그리고 카세트를 보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가기 싫으니까. 카세트 내가 집에서 혼자 듣겠다. 첫날 말씀 들었습니다. 1987년 10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난 성경을 계속 배우겠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던
365일 중에 제가 400일 술 먹고 다녔습니다. 당시 하루 담배 2갑씩 피웠어요. 그날부로 끊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셔요. 난 속았다. 세상에게 속았다. 하나님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교회에 출석하게 됐고 때려치고 목사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시작, 올바른 바람직한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영생을 얻고 죽음 이후의 세계의 준비가 끝난다면 내 삶은 말할 것도 없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요한 3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요한 3서 1장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기도하면 허락할까요? 아닙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길 가다가 붕어빵을 샀습니다. 어디다가 담아주던가요? 봉다리다 담아줍니다. 백화점에 가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습니다. 봉다리 담아주던가요? 보석함 케이스에다가 담아줍니다. 그렇죠? 붕어빵 아저씨한테 굳이 보석함 케이스에다가 붕어빵 담아달라면 붕어빵 담아줄까요? 병원에 가보라 그럴까요? 병원에 가라 그러겠죠. 내용물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케이스가 달라집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영혼을 담고 있는 내 육신의 삶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 영혼은 붕어빵인데 케이스는 보석함으로 안 됩니다. 봉다리밖에 안 돼요. 내 영혼이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백화점에서 봉다리다 담아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케이스가 값이 든다 할지라도 보석함에다 담아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답입니다. 문제는 안 믿어져요.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안 믿어지느냐? 자기를 모르니까 그래요. 보리밥을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당뇨에 걸렸어요. 당신은 쌀밥 먹으면 죽습니다. 보리밥 먹어야 됩니다. 그 사람 뭐 먹을까요? 보리밥 먹어요. 운동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당신은 운동해야 삽니다. 운동할까요? 안 할까요? 비 오는데 나한테 운동 가자고 하더라니까요. 눈 오는데 가자, 산에 가자 그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하더라고요. 왜 보리밥을 먹고 왜 운동할까요? 자기 처지를 아니까. 나를 알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 나도 몰라. 10길 물길은 알아도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네. 그러죠? 여기 부부들 계실 건데요.
남편은 아내를 아십니까? 아내는 남편을 아셔요? 이제 신혼부부라 모르십니까? 50년, 60년 살아도 알아요, 몰라요? 예, 알면 못 살아요. 모르니까 사는 거지.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구만. 왜요?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까? 나한테 서양신을 믿으라고? 뭐라고? 아리랑을 아셔요? 미국인 헐버트는 1896년 최초의 아리랑 악보와 영문 가사를 남기면서 이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아리랑의 뜻을 물었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다. 모르는 거예요. 아리랑 노래만 들어도 우리는 그 흐르는 전율이 있잖아요. 조금만 들어보죠. 어깨 올라가면 안 됩니다. 시간이 왼수입니다. 아리랑은 원래 알이랑입니다. 알이랑은 알과 이랑이 합해져서 아리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알이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영어의 엘이라고 하는데요. 엘란트라. 그래서 외국으로 팔 때는 하나님을 자동차 이름에다 붙였다고 거센 반대가 있어서 저쪽 유럽 쪽에 가면 란트라로 팔았습니다. L자를 빼고. 하나님이라는 신명은 본래 알이었는데 알이 한이라는 관형사를 붙이고 한 알 뒤에 님이라는 존칭 명사를 붙여서 한알임이라고 했다. 이 한알님이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으로 변했다. 아리랑의 알은 성경의 엘처럼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고 이랑은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뜻으로 영어의 위드에 해당한다. 즉 파란색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다. 그래서요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번역해서 가르쳐야 할 건가 고심하고 있다가 한국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같은 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들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에 기록된 분하고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번역한 겁니다. 현재까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성령, 천사, 예수 그리스도는 로스 목사가 택하고 만든 것들이죠. 특히 유일신의 호칭을 하늘을 다스리는 상제, 귀신으로 오해할 수 있는 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정한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로스 선교사님이 의주에서 온 조선 상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거기서 조선 사람들이 가장 지고의 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를 물었겠죠.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위급할 때 아이고 하나님 이런다는 얘기야. 이걸 발견하는 순간 그럼 그분에 대한 그림 묘사할 수 있습니까? 묘사 못합니다. 그분에 대한 사당이 있습니까? 사당 없습니다. 오, 이거는 모세가 만난 야훼 하나님과 똑같다. 놀랍죠? 영이신 하나님. 요즘은 AI가 뜨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로봇이죠. 별거 다 하죠. 소설도 쓰고요. 이메일 답장도 시키면 하고 가계부 완성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제는 면접도 봅니다. AI가. 자술서를요. 자기소개서를, 자소서를 인터넷에서 검색해가지고 좀 좋은 이야기 했으면 카피해서 편집해서 딱 내면은 면접관은 모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AI는 알아요. 어디 몇 페이지 몇째 줄, 어디 몇 페이지 몇째 줄 편집했네? 안 통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이제 AI가 봅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기업들이 한창 신입사원 채용 전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짓말 척 보면 알아 그랬어요. 누가요? AI가. 그런데 그 AI에게 물었어요. AI에게 뭐라고 물었냐면 신은 누구인가요? 저 같은 사람이 물어본 게 아니라 독일의 미래학자가 물어본 겁니다. AI가 대답했어요. 노란색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구를 만든 지성이지요. AI가 그렇게 입력했기 때문에 대답한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이에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결론이 지구를 만든 지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은 존재하나요? 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노란색 읽어볼까요? 그럼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자동입니다. 없어요. 왜? 볼 수 없는 분이거든요. 신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예, 그게 최선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면 그를 통해서 나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믿음을 얻는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이 눈물이 닦아지겠어요? 정말 한에 맺혀서 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두말 없이 중요한 건데 그냥 가지면 안 되고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좀 가져보자. 성경에 근거한 믿음. 그래서 성경 강연회로 여러분들을 모신 겁니다.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갖지 않으니까요, 불신과 패배감만 늘어나는 겁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왜 가져야 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이자 종교인인 함석헌 선생의 시 중에 믿어지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부정할 수가 없어. 풀을 보고 그냥 풀이 아니라 저 풀에 깃든 신의 사랑이 느껴져. 아니 느껴지는데 그걸 어떻게 안 느낀다고 할 수 있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애써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공중 나는 새를 보니까 야 저거 고생 안 해도 다 먹고 사네. 야 저거 대단한데?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아 저기 신의 사랑이 돌보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 네. 믿음은 선물일 수도 있고 해석의 노력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발견해가는 것이고. 우리 이번 한 주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사야 34장. 제가 장을 이야기하고 기다리는 것은요, 34장 하면 빨리 34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16절까지 같이 말씀드리면은 16만 생각나요. 그래서 넘기다가 몇 장이라고 했지? 애들한테 질문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애들한테 질문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 왜냐하면 앞에 지는 까먹어버려요. 뒤에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하고 제가 기다려주거든요. 빨리 가요. 가면 16절 그럴 겁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무슨 책이라고요? 여호와의 책. 여호와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성경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공중에 나는 새가 짝이 있어요. 들짐승도 짝이 있습니다. 성경도 짝이 있어요. 크게는 구약의 짝, 신약이 있습니다. 빠진 것이 없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고 그 기록된 것들을 하나님이 모으시고 보존하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없애려고 무지무지한 노력을 아낌없이 했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여호와의 책입니다. 누가 기록했을까요? 물론 아무에게나 불러다가 기록하라고 하면 기록하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기록해 하신 겁니다. 그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로마서 3장입니다. (1절) (2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의 뛰어남은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아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그런데 그 범사에 많지만 그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1900년 전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나라를 잃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살 때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이 기록된 것을 유대인만 있게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만 될 수가 없어요. 다만 그들을 택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29절입니다.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민족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 이방인입니다. 선민과 이방인 둘로 구분이 되는데, 선민의 하나님만 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대요. 그러면 나의 하나님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고 말고요. 때문에 이 성경은 유대인만 읽는 책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러려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시도하게 한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은 누가복음입니다. 1882년 누가복음이 번역되어서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번역이 됐습니다. 신의주를 통해서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신약성경 27권이 우리말로 번역이 돼서 한 권으로 출판이 된 게 1887년입니다. 그 후 신구약 성경이 우리말로 출판이 된 게, 번역이 되어서 출판된 게 1911년이니까요. 고작 11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요, 이게 엄청난 은혜이자 기회인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장이고요. 끝절이 21절입니다. 잘 안 찾아져요. 맨 뒷장이라서.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읽어야 돼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성경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고 이상 가운데 보게 하고 듣게 했습니다. 때로는 꿈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기록해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일러 가라사대란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딱 한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게 대하여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이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요, 미리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미리 기록된 인류의 역사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유대인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때 역사책보다는 구약 성경을 배워요. 역사책은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몇 년, 몇십 년 후에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된 게 역사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미리 기록했어요. 왜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셨거든요. 세 번째는 모든 물건은 제품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이 마우스 하나도 설명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읽어보고 사용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사면 기계만 줘요? 설명서도 따라와요? 설명서도 따라옵니다. 문제는 설명서를 안 본다는 거죠. 사람은 설명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그런 것도 있나? 성경입니다.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하고 설명서를 읽어보고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보통 차이가 아니죠. 성경을 배워보고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성경을 배워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하고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아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음으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시한 지침서와 똑같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성경 첫 페이지, 첫 줄은 중요한 것을 기록했을까요? 읽으나마나 한 것을 기록했을까요? 얼만큼 중요한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 페이지, 첫 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한번 저하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 느끼셨습니까? 이렇게 읽으니까 뭐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성경으로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 느끼셨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카세트로 처음 들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읽을 때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었더니요. 얼굴이 터져버리려고 하더라고요. 벌겋게 상기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과학교사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진화론을 가르쳤는데 시험은 안 봤어요. 왜냐? 모순투성이거든요. 어느 학생이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진화론 문제 4번은 답이 3번 같은데 왜 2번을 정답이라고 하고 채점하셨죠? 그러면 제가 그 아이에게 그러니까 나도 그런데 참고서에 2번이더라. 그게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예 진화론은 출제를 안 했어요.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선배가 후배한테 저 선생님 진화론 출제 안 한다. 아예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거 빼버리고 확실한 거 하나만 보기에 넣어놓지. 그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진화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닌 거예요. 말씀드렸죠. 제가 교회를 싫어했습니다. 무신론자임을 자처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빼버리고. 그 시작을 알아보려 하니 되겠어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가 과학 교과서 다른 모든 단어는 자신 있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봐라. 진화론은 질문하지 마. 나도 답답해 죽겠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요. 시험 안 낸다.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궁금했는데 어디에 써 있어요? 첫 페이지 첫 줄. 제가 성경을 그때 처음 봤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맨 처음 봤을 때는 대학에 들어가서 문학소설을 읽으려니까요.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주제로 문학소설들이, 영미문학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 내용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시에 지성인이라면 바이블은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대출해 주더라고요. 성경을 빌려다가 맘먹고 읽으려고 빌려오는데 안 읽어져요.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도 않고요. 그러면 도로 갖다 주고 또 빌려다가 또 하고 이러기를 진짜 수십 번입니다. 꼭 읽어봐야 되겠다. 다시 빌려. 못 읽었어요. 근데 적어도 어디는 읽었겠어요? 첫 페이지 첫 줄은 읽었겠죠. 그런데 그날 카세트로 말씀을 들을 때 성경 첫 페이지 첫 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된 것을 처음 봤어요. 제 기억이 없었습니다. 놀랍죠? 뭐야?
여지껏 시작이 궁금했는데 막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두갈식이구나. 결론 미리 말하고 뒤에 내용들이 담겨 있겠다.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 때문에 만드셨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세상이에요.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그렇다면 이 세상 창조의 과정들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부터 했을까요? 필요 없는 것부터 했을까요? 필요한 것.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입니다. 뭐라고요? 빛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가면 과학 첫 시간에 뭘 배웠는지 과거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빛을 배웠어요. 창세기 1장은 과학 교과서 순수하고 일치합니다. 빛을 배웠어요. 물론 다른 표현으로도 배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라든가. 빛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환경입니다. 물, 공기, 온도, 환경이 필요해요. 식물이 자라려면, 씨앗이 싹이 틀려면 저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학창시절 기억 한번 더듬어 볼래요? 다음 중 싹 트는 데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은 1. 물, 2. 공기, 3. 온도, 4. 양분. 양분이에요. 근데 딱 보면 양분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나머지 1, 3분 중에 고르면 틀리는 겁니다. 찍어도 그렇게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분은 씨앗 속에 들었어요. 그걸 배라 그래요. 배젖이라 그래요. 그리고 배가 새싹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배가 먹는 젖, 양분입니다. 배젖. 그래서 둘째 날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셋째 날 뭐가 필요하겠어요? 땅이 있어야죠. 흙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 식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종류대로. 넷째 날 식물을 왜 나게 했어요? 결실을 얻기 위해서. 식물이 결실하려면 그냥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아니죠. 때가 있어요. 꽃이 필 때가 있고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결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위해서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차) 소비자가 만들어지니까 이것을 먹고 자랄 수 있는 (2차) 소비자 동물들을 만든 겁니다. 물에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6째 날 땅에 짐승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맨 처음 만들었어요? 맨 나중에 만들었어요? 맨 나중에 만드신 겁니다.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땡큐 써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없다라고 반응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저절로 됐다라고 반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죠? 하나님이 창조했다. 뭐가 궁금해요?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대? 궁금하죠? 출애굽기 3장입니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자, 누구에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 만물을,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빛이 있으라우 하심에 빛이 있었고, 땅은 씨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왜요? 흑암이 가득했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실력이 부족해서 캄캄한 흑암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사람을 위한 교육장이에요. 가장 확실한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부족해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을 처음 만든 게 아니고 어머니 태를 통해서 태어난 인생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 모습과 같다. 즉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 더해져서 영생을 얻어야 거듭나야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가 되려면 손길이 한 번 더 더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물을 둘로 나누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고 가운데 공기로 채우셨습니다. 물과 공기와 하늘 위의 물은 지구를 온실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게끔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물 밑에 있는 땅을 묻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식물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물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땅의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에게 처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내용을 영상으로 하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왼수입니다. 그래서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 대표만. 환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이 무슨 색으로 보이는가요? 하늘색이죠. 푸른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하늘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욥기 38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지구에 옷을 입혀놨는데 지구에 입혀놓은 옷이 구름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은 지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입는 옷 있죠. 뭐죠? 지구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입는 옷. 아기가 입는 것 말고요. 우주복입니다. 우주복이 4층으로 돼 있어요. 지구가 덮여 있는 구름이 4층이거든요. 그리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그랬어요. 강보는 아이들에게 덮어주는 포대기입니다. 작은 이불. 흑암으로 덮어놨다 그랬어요.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구름 너머에 흑암으로 덮어놨다. 뭐라고? 푸른 하늘이 보이는데 흑암이래요.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3절. 이사야 50장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흑암으로 하늘을 입혀놨다. 굵은 배로 덮여놨다. 굵은 배는 전리층이라 하고요. 흑암으로 입혀놨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라다 말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방송실 이제 끝날 때가 됐나 봐요. 이게 뭔지 아세요? 했는데 제 얼굴이 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제 바뀌었죠? 이게 뭐예요? 지구입니다. 그 옆에는 조그만한 건요, 달이에요. 주변은요, 깜깜한 흑암입니다. 검은 색지에다가 흰 점 찍어 놓은 거 아닙니까?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 밝게 빛나는 점의 정체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작은 점은 당연히 달이다. 무인 탐사선 오시리스 렉스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아까 보이저 이야기했는데요. 보이저가 가장 멀리 나가서 찍은 우주선의 사진인데요. 주변이 뭘로 덮여 있어요? 흑암입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게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맞죠? 내가 눈으로는 분명히 푸른 하늘이 보이는데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은 흑암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흑암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만들지 아니하고는 말할 수 없는 식물이 있습니다. 식물이 성장하는데요. 식물의 성장에 대해서 과거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자 과학자였습니다. 식물은 뿌리로 흙 속의 영양분을 섭취한다 그랬어요. 뿌리로 흙 속의 영양분을 섭취해서 식물이 자라난다고 한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 의사 헬몬트라는 사람은요,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식물이 흙에서 양분을 얻는다면 식물이 자란 만큼 흙이 줄어들겠지.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실험을 했어요. 가장 아무렇게 방치해도 잘 사는 버드나무를 가지고 건조시킨 흙을 화분에 담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어서 5년 동안 키웠는데 결과가 2.75kg의 어린 버드나무가 76.74kg으로 성장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줄었어야 돼요? 흙이 줄었어야 되죠. 얼만큼 줄여야 되냐면 76.74kg에서 어린 버드나무 처음 무게를 뺐습니다. 73.99kg이 흙에서 줄었어야 되는데 나중에 흙을 건조시켜서 처음 흙을 빼보니까 0.06kg 밖에 안 줄었어요. 줄었다 안 줄었다? 예? 안 줄었다. 그러면 준 것은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헬몬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흙이 아니고 물이 자라게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7세기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고작 4세기 전에 발표한 내용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성경에 식물이 자라는 것은 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어쩌실랍니까? 에스겔서 31장입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입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게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이렇게 식물을 자라게 가지가 굵고 길게 자라게 하는 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이라고.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무에 대한 것을 기록해 하신 겁니다. 동물을 하나 보죠. 제가 이제 성경을 믿게 됐습니다. 진화론을 가르치는 과학 선생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창조를 믿게 됐어요. 수업 시간이 되면은 아이들에게 성경은 진리, 사실이라고 하고 성경을 많이 알렸습니다. 과학
교과서 전 수업이 사실은 성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기회만 되면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이라고. 어느 날 여학생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책임지라고. 내가 뭘 책임지냐? 선생님이 그랬대요. 뭐야 이게? 뭔데? 이유를 밝히기 전에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토끼는 책임질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꼭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고향에서는 멍청한 사람을 밥통이라 그럽니다. 밥만 많이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밥통아 그랬어요. 너는 그렇게 설명을 듣고도 또 물어보냐? 밥통아, 토끼는 밥통이 하나이기 때문에 책임질을 안 한다. 책임질 하려면 밥통이 소처럼 4개는 돼야 된다. 맞죠? 그래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성경은 사실이죠. 그럼 너 이제 성경에 관심이 좀 생겼나 보네? 성경 보세요. 어디?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6절입니다. 이때가 1998년이었어요. 제가 1987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성경을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부끄럽게도 그날 레위기 11장 6절을 보시지요 딱 봤는데 큰일 났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토끼도 책임질은 하되. 제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밥통아.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어류를 가리킬 때는 붕어를 가지고 합니다. 양서류는 개구리로, 파충류는 뱀으로, 조류는 닭으로, 포유류는 토끼로 가르쳐요. 그리고 책임질 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가르쳤어요. 근데 진리된 성경에 뭐라고 쓰였어요? 책임질은 하되. 뭐가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책임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금방 말 바꿨다고. 토끼는 밥통이 하나입니다. 책임질 하나면 소처럼 밥통이 여러 개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책임질 한다고 돼 있어요? 안 한다고 돼 있어요? 한다고 돼 있어요. 한다 그랬더니 증거 내는 거 없어. 내가 찾아보면 있을 거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더니요. 토끼가 책임질 한다는 증거 찾아오는 사람 1년 동안 수행평가 100점 준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너 이거 어디서 났냐? 아버지가 목사래요. 한편 팔레스틴에는 집토끼가 없고 산토끼만 있는데 부정하다고 집에서 안 기릅니다. 성경과 탈무드, 아랍어 성경 등은 산토끼를 반추동물, 책임질하는 동물로 기록하고 있다. 가로 열고 레위기 11장 6절 가로 닫고. 그런데 산토끼와 집토끼가 반추동물이라는 것은 최근에야 과학적 사실로 밝혀졌다. 언제요? 최근에가 언제냐? 1882년입니다. 이 사실은 1882년 책임질에 관한 과학적 정의, 곧 시코트로프의 작용을 밝힘으로써 증명되었다. 현재 독일 그리즈맥 박사가 집필한 동물 백과사전은 산토끼와 집토끼 모두를 반추동물로 명시하고 있다. 현대 과학이 19세기야 밝힌 사실을 성경은 먼 옛날 이미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온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고요. 자기 아버지가 보는 책을 저한테 알려주어서
20권으로 된 전집인데요. 제가 이거 하나 때문에 샀어요. 토끼가 새김질한다. 스펀지에서 그거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스펀지가 토끼는 자기 대변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요, 수의과 학생이 저한테 요즘은 토끼 새김질하는 동물로 가르칩니다 하고 교과서를 복사해서 보내줬어요. 토끼가 풀을 먹습니다. 초록색을 따라가면은요 통과하죠. 그래서 속이 빈 초록색 첫 번째 똥 찐득찐득한 겁니다. 그걸 다시 먹어서 소화시켜서 굳은 똥을 내놓으니까 되새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니까 알 길이 없었고,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새벽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 똥은 찐득한 액체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백질과 비타민 B12가 풍부합니다. 토끼는 이것을 먹어 비타민 따위를 취한 다음에 흔히 볼 수 있는 동글동글하고 굳은 똥을 놉니다. 그래서 토끼장을 이렇게 철망으로 만들어서 키우면 100% 죽는 거예요. 밑에 떨어져 버렸어요. 빠져버렸습니다. 저거 먹어야 되는데.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거죠. 불쌍한 토끼.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계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에게 그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자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하였는데 사람은 먹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도 사랑하셔서 부르고 계셔요.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는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믿으려면 믿을 만한 근거들이 필요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내일, 모레 계속해서 믿을 만한 증거들을 저는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잘 믿으시면 영생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올바른 믿음을 얻지 못함으로 영생의 은혜를 저버리고 곁길로 나가는 자 없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 곤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자 없도록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모두가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